자, 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 청춘이라는 그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청신함입니다. 6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그리고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비록 20세의 나이라도 늙은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습니다. 어때요? 참 이게 구구절절이 와닿죠. 그렇게 와닿을수록 이미 나이는 청년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다움에 대해서, 청년주의라서 청년다움에서 나눴는데, 사무엘 울만이 그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청년다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청년다움. 이 시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경이로움, 그죠? 상상력,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도전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꿈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도전의식이 있을 때 청년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이 시에서 있는 것처럼 머리를 높이 들고 치켜들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청년입니다. 백발이 되어도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청년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설교를 전하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좀 도전을 했어요. 청년다움을 얘기했잖아요.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2가지의 도전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늘 이 청년담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더 청년답고 우리 장년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안에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독수리 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날려면 어떻겠습니까? 그 웅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미가 어떻게 한다? 새끼를 밀어내요. 둥지 밖으로. 까맣은 절벽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힘이 생기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국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날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독수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독수리의 높이와 시야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예요. 가장 높이 납니다. 그러니까 높이 나는 만큼 그것이 그의 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고 전체를 보고 앞을 보고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고 그러지만 그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독수리의 높이와 이 시야가 예수님의 눈높이고 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근시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시안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편협한 그런 시야들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나 시야가 굉장히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가치예요. 그렇게 되면 넓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의, 그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삶의 염려에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왕국, 내 영광, 내 의, 이거를 추구하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좁아지는, 자꾸만 이 좁아질 수 있는 이 생각들, 그리고 시야를 넓혀주시는 은혜. 저는 이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게 좁아짐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요, 좀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자꾸만 이 생각이 편협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종교가 편협함과 만날 때 가장 위험하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런던에서, 런던이 아니죠, 맨체스터, 영국 맨체스터에서 테러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이집트 kop트 교도들, 기독교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또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IS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알라를 위해서 죽거나 이 교도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건, 그거는 뭐냐면 순교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도 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레벨이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죽거나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 72명이 둘러서서 자기를 시중을 둔대요. 저는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죽이잖아요. 그게 죽이고 나서 피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피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종교와 이 편협함이 만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또 여러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일부 이렇게 일탈이나 참으로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거 보이시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보수와 편협함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것이, 시야가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고, 그러면서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데 신앙을 포장해서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편협해지거든요. 작아져요. 근데 복음은 넓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죠?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작아져요. 왜냐하면 내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우리가 자꾸만, 그게 실제 우리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에서 자꾸만 내 삶의 문제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작아지는 거예요. 딴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그 생각과 시야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도 보면 그 생각과 그 시야가 너무 작아요. 대학,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대학? 대학 들어가서는 스펙, 좋은 취업, 돈 버는 거, 성공, 이거 물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뭐 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기껏 대학 가서 그 캠퍼스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작은 생각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져야 될 생각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 우쭐대고 또 비난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래요. 대학 나가고 나서는 차 보면서 비교하죠. 좋은 차 샀네. 에이, 이러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주의 복음으로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냐면 우리의 시야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죄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 죄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서 제가 쉬었지만 몇 주 전에 이 12장 서두, 이 서론에 대한 그 부분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우 적절한 비유인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무모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꼼짝 다사가지 못하게 얽어매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경주를 한다? 못하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경주를,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흐트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죄에 대한 건데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느냐? 자, 죄와 싸우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항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치 자녀에게 권하듯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볼 건데 그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고난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며칠 전에 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원인을 트라우마, 상처, 중독으로 분리하다 보면 죄는
없어진다. 결국 회개할 것도 없어진다. 오늘날 복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문제를 너무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거나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처음에 나오신 분들에게 죄인입니다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이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물론 자기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치유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쓴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이 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어떤 트라우마, 상처, 중독 등으로 그렇게 분류하면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트라우마의 문제, 상처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바닥에 뭐냐면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설령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힐링이 되어도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뭘 다루고 있습니까?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흔히 우리가 선악과 범죄라고 알고 있는 이 죄입니다. 이 죄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마치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그게 죄의 개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어떻습니까? 그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기준과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참다운 행복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과 말씀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알잖아요.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풍요입니까? 아니에요. 결핍이었어요. 타락이었고 파괴였고 사망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결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참다운 행복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핍과 사망을 가져다 준 이 죄를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앞부분 봤는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핵심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과 의지가. 근데 여러분,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보면. 자, 어떤 분들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죄와 싸우려는 그건 있어요. 그런데 죄와 대항하다 보면 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바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무너지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맞붙어서 좀 몸싸움을 하는데 얼마 맞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죄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단호하게 죄와 대항하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를 좋아해요.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자, 사람이 왜 유혹을 받습니까? 죄의 유혹을 왜 받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욕심에 이끌리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근데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파괴력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의 힘을 키우라 이 뜻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수양관 다녀온 거 아시죠?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제가 금식하던 중에도 거기 올라갔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거뜬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산도 잘 타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더니 오래간만에 제가 산을 탄 거고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 금식하고 나서 꾸준히 이제 근력을 이제 키우는 운동을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 힘이 없는 근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차고 힘든 거예요. 물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죠? 힘이 있어야지 오를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말씀으로도 전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려면 어떻습니까? 날개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기본기. 여러분 1절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어떤 재질, 어떤 능력도 있지만요. 결국은 기본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즌이 한창이지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겨울에 땀을 흘려요. 시즌 딱 끝나고도 끝이네 그러고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것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힘을 그르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술을 다듬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시즌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슬럼프가 와도요.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기본기예요. 요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훈련하고 힘을 그르고 기술을 터득하는 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탄탄할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 이 영적 기본기가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근데 여러분 이 영적 기본기가 뭘까요?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 중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거역하고 불순종.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그 죄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한 데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힘이 없어요. 거룩의 힘이 없어요. 사랑의 힘도 없고 순종의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의 유혹을 내가 물리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죄에 대한 영적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힘이. 그러면서 죄의 욕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사모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로 한다면 뭡니까?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쁘시고,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시던 중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이 몸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본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 기본기예요. 여기서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죄와 싸울 힘도 없고요, 힘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힘도 없는 거예요. 거룩의 힘도 없고 용서와 사랑의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실제로 교인들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아주 명료합니다. 제목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택할까? 누구를 택하라? 예수를 택하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택하라. 명료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택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과 순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 바로 여기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20대 젊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죠. 30대 여성이에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도망가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피 끓는 나이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면에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 강력한 유혹의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차 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그때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라. 죄를 물리치라. 여러분, 힘든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게 뻔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고난도 똑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요, 죄의 유혹이 크고 강할지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이길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택할 건 뭡니까? 주님이지 결코 죄의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강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만약에 죄를 대항했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 타락상,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기로 작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거세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흘리신 피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울 기회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러니까 자꾸만 뭔가 좀 생각하는데 피 흘리기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특별히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기본기를 충실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피 흘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